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온 1,100을 잃어버렸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보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마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 새기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레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온 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니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인이 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오늘 말씀에 삼켜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미가라는 사람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이 사람에 대해서 그 내용들이 쭉 적혀 있죠. 1절에서 5절의 내용이 그 내용은 어머니 그 미가의 엄마의 은 1100을 그가 그 여기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은데 그냥 있는 거를 그냥 뺏어 간 것 같아요. 몰래 아무도 얘기 안 하고. 이 어머니가 도둑 맞은 줄 알고 저주를 한 거죠. 누가 내 돈을 가져가느냐 저주를 한 겁니다. 그 사람을 저주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가 이제 저주 받을 것 같으니까 그 돈을 어머니에게 다시 돌려줍니다. 근데 이제 아들이 빼간 거를 모르고 저주를 했으니까 아들에게 저주하면 되겠습니까? 복을 빌어야지. 그래서 축복해야지. 그래서 이제 그 저주를 이제 축복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때 저주를 했기 때문에 그 가운데 그 은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1100은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 그래도 좀 괜찮겠는데 거기서 200을 빼서 그거를 은장 세계에 주어서 신상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그 신상이 뭐냐면 5절에 나오는 내용 보면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에 세워서 그것을 이제 미가가 받아서 그 은을 갖다가 은의 그 신상을 만듭니다. 근데 에봇과 드라빔이라는 그 형상을 거기 안에 새겨 가지고 그 다음에 새긴 후에 아무래도 안 되겠다. 하나님의 복 받으려면 제사장이 필요해서 자신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에봇은 지난번에도 레위기를 우리가 묵상할 때 계속 나왔지만 에봇은 제사장들이 옷을 입을 때 그 에봇을 걸쳐 입었던 그러한 장식인데요. 이 에봇은 제사장직에 대한 내용을 그것을 가르쳐주는 제사장들만 입는 그러한 일인데 그 이미지를 새겼다는 거죠. 드라빔은 생명의 삶에서 보니까 점치는 일에 사용하거나 가정의 수호신으로 여기던 우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점치기 위해서 이 드라빔을 사용했던 그러한 것을 그 도구를 또 수호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그 동전 은 동전에다가 그 이미지를 새겨서 이제는 이게 우리 가정 안에 있기 때문에 처음에 저주했던 것이 이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복을 줄 것이다. 그리고 아들을 미가의 아들 중 하나를 세워서 제사장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구약 성경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잘 아시겠지만 제사장은 어느 누가 세워서 생기는 게 아니고 레위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도 아론의 후손이 되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미가는 그냥 그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운 것이요. 왜?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부터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에게서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면 복 주실 거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더 웃긴 거는요, 그 다음 내용입니다. 7절에서 13절에 나오는 내용이요, 진짜 더 웃겨요. 왜 그러냐 하면 한 레위 사람이 이제 거주할 곳을 찾는데 이 미가에게 가서 거기에서 살려고 하는데 미가가 생각난 거예요. 이제 그래, 내 아들을 세웠는데 내 아들은 레위 사람이 아니니까 이 청년을 제사장으로
세우면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레위 청년에게 여기에서 살게 해주고 은을 열을 내가 매해마다 주고 또 거기에서 옷도 줄 것이다. 그러니까 너 여기 와서 그냥 페이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와서 살라. 나랑 같이 살아. 그렇지 않아도 이 청년은 거주할 곳을 찾고 있었는데 이렇게 어퍼를 하고 돈도 주겠다고 하니까 뭐 제사장직 하는 거, 뭐 레위의 조상이 그 후손이니까 할 수 있다는 생각해 갖고 그냥 레위 그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운 거예요. 거기서 살게 되고 이 청년도 만족하게 생각했다고 오늘 11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미가의 아들같이 그를 대하였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12절에 보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12절에 보니까 미가가 그 레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요, 미가가 다른 누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미가가 그 레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누가 거룩하게 우리를 구별해야 되느냐, 이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야 돼요. 근데 미가가 그를 거룩하게, 너는 이제 거룩하게 구별된 자다 하고 제사장이다 하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죠.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웃기잖아요. 제사장이 하면 필요하니까, 레위의 후손이니까 그래, 너 그렇지 않아도 살고 싶은, 거주하고 싶은 곳을 찾고 있으니까 그냥 우리 집에 있어. 내가 너 페이 해줄게. 그 대신 너가 제사장이 돼서 그 일을 이 집에서 맡아줘. 좋을 것 같잖아요. 그 다음에 더 재미있는 것은 13절이에요. 13절 보세요.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라 내 제사장이 되어서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이제는 내 제사장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가가 100% 다 잘못된 신앙인과는 아니에요. 딱 한 가지는 맞아요. 그게 뭐냐면 복은 하나님부터 오는 거.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두려움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다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부터 오는 게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녀도 내 마음대로 안 되죠. 자녀 키워서 내 마음대로 되는 사람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자녀랑 나랑은 다른 인격이에요. 우리가 잘 키우는 거는 좋은데요, 잘 키운다 해서 100% 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원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인격이 다른 인격이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다 그게 100%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내 마음대로 만들려고 하는 것도 안 되는데, 만들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이에요.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한때 엄마로, 한때 아빠로 우리가 기능을 할 수 있는 그 자체가, 또한 나이가 들어서 성장해서도 우리가 부모로서 그 자리에 서서 지켜주는 그거 외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게, 우리가 그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도 마음대로 안 되고, 여러분 오래오래 부부끼리 사셔도 마음대로 되냐는 거예요. 마음대로 안 되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거고, 안 되니까 그게 이제 갈등도 있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는 거예요. 안 돼요. 평생 되나? 안 되더라고요.
왜? 다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미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 아니에요.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부터 옵니다. 그런데 내가 제사장을 만들고 내가 내 아들을 만들고 거기에 동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다 우상같이 그것을 그 에봇이랑 드라빔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갖다 찍어 놓으면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겠냐는 거죠. 신앙의 모습들 중에서 한 가지가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 있어요. 내 멋대로 다 돼야 되는 거. 교회도 내 멋대로 다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 교회가 돼야 되는 건데 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목사가 좀 영향력이 있다 하라도 목사가 다 원하는 대로 교회가 운영되지 않습니다. 목사가 원하는 대로 교회가 흘러가지 않고 사람들이 그렇게 되지 않아요. 다 그렇습니다. 다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원하고 내가 만들려고 하면 된다. 더 나가서 거기에서 더 플러스가 뭐냐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뻐하실 거다. 이러한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내가 정해놓고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거야. 내가 이런 식으로 교회가 운영되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 미가랑 우리랑 다른 점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충분히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복 주실 거야. 우리가 이러한 식으로 살면. 교회 안에서도 찬양도 이러한 찬양만 부르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야. 또 교회 안에서 이러한 행동만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참 재밌게 우리를 다 다양하게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그것은 우리가 한 사람이 또 한 사람과 하나가 돼서 우리가 같이 일할 때 의견은 다를 수도 있고 생각은 다를 수도 있고 문화는 다를 수도 있고 자라난 배경도 다를 수 있고 생각하는 게 다를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에 초점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같이 찾을 때 이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같이 찾을 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에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다 옳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동회에서 우리가 활동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가정 시스템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 공동회 주의 공동회에서 공동 커뮤니티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초점은 그래서 결론은 6절이라고 저는 봅니다. 6절 한번 보겠어요.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 하나님은 왕을 원하셨어요?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처음에 이스라엘이 왕이 있는 것을 원하셨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기를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니까. 근데 여기는 어떻게 보면 참 재미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원하는 대로 다 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사기 시대 때 사사가 있었을 때는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가는데 사사가 없으니까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여기에서 가르쳐주는 한 가지는 뭐냐면 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그거는 그 나라는 잘 되는 거죠. 하나님과 반대로 엉뚱한 짓 하고 우상들 섬기고 그렇게 되면 그 나라 자체가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위치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하죠.
어쩌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기 싫어하셨던 것이 그러지 않을까, 제 나름대로 저 혼자의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하나 있어요.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더라. 자기가 갖고 있는 대로 이게 옳다, 이게 맞다 생각하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우리의 소견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생각하고 행동을 옮기면 그거는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것이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을 만들려고 하는 게 있어요. 우상을 만드는 것은 우리가 신을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이 반드시 이런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행동하실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조금 길어지지만 이 말씀은 한 가지만 더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없었어요. 산에 가서 십계명의 돌판을 받기 위해서 또 산에 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과의 금식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대화를 갖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붙여주시고 그 십계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려옵니다. 근데 40일 동안 없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지도자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안절부절하면서 아론에게 와서 이 모세가 없어졌으니까 어떻게 하겠냐니까 아론이 기발한 아이디어예요. 근데 이게 바로 우상 만드는 거죠.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귀걸이, 목걸이 다 가져오라는 거예요. 금이라는 금을 다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을 갖고 와서 그걸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더 웃긴 거는 그 금송아지 만들고 이 금송아지가, 이 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시각으로, 우리의 감각으로, 우리의 센스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만들려고 해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만든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죠. 스스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자꾸 우리가 만들려고 할 때에 우상을 만들게 되는 것이고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은혜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는데 누구부터 받습니까? 하나님부터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역사하소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이거 너무 좋은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만들어내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체험. 그래서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사는 이유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시니까. 오늘 미가가 잘못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게 한 가지도 없어요.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 생각 하나만 옳았죠. 다른 건 다 잘못된 거예요. 제사장도 자기가 만들고, 그것도 이 레위 사람이니까 좀 더 괜찮겠다, 내 아들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내 아들 제쳐놓고, 아무래도 레위 사람이니까 좀 더 전통이 있어요. 이러한 생각 갖고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지 몰라요. 이게 하나님의 진짜 부르심이 없고, 하나님의 소명감이 없고, 하나님이 주신 그 뜨거운 마음이 없고, 세상에 살려고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목사 되는 사람들 많잖아요. 지금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 자기 맘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명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러한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많잖아요. 최근에 누구랑 얘기를 하는데
그 지금 그 뉴욕에 있는 교회인데요. 그 교회에서는 그냥 건축하면 누가 전도사 그냥 임명한다는 거예요. 어디 갔다 와서 어느 신학교인지도 몰라요. 갔다 와서 오니까 신학교 다니까 임명하는데 그 교단에는 여자 안수를 안 줘요. 그러니까 어느 순복음 어느 교회 가가지고 안수 받았다고 갑자기 그냥 다 목사님이라고 불러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실을 우리가 바라요. 하나님 우리 멋대로 해서 하나님이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 안에서 우리가 주의 진리 가운데서 내 뜻대로 아니라 우리 소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체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 앞에 서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받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만들어서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적인 세계에서도 꼭 이렇게만 믿어야지만 하나님 복 주실 것이고 내가 정해놨던 그러한 모든 생각 이런 것을 버리고 온전히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 소경대로 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먼저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